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 쭉 이어지면 좀 이해가 빠른데 지난주에 또 한 번 또 빠지고 또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빠지고 빠지니까 참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냥 할까요? 그건 또 싫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건 또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만찬과 세족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찬과 세족의 그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예요. 자, 또 이것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떡을 떼고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다 내 피다 마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그 만찬 성찬을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성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먼저 오늘은 만찬에 대해서 이게 성찬과 유월절 만찬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원래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 중에 식사를 하는 중에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죠. 자, 저녁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를 중간에 이렇게 나누고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만찬, 이 만찬을 하는 이유는 유월절에 출애굽기 13장부터 이어지는 유월절 규례를 구약 시대부터 쭉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월절 규례를 역사와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이 만찬으로 이어지는데 유월절의 만찬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유월절 날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자, 어린 양을 잡으면 이게 두 가지로 나오겠죠. 그죠? 피는 어떻게 해요? 발라요. 문지방에 우슬초로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이 고기는 어떻게 해요? 먹어요. 이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이 크다 그러면 그 양의 크기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불러 모아야 돼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 고기를 다 먹어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지방에 발라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져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요. 반대로 피가 없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장자만 죽여요. 자, 그런데 왜 이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목적은 출애굽을 위해서.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0가지 심판 중에 제일 마지막이 유월절 심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번부터 9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차근차근 내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유월절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어야 바뀌어요. 죽어야 바뀌어. 그냥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그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당하는 그런 죽음. 죽음은 다 바뀌어요.
죽어서도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그 잔소리 하던 사람 낙골당 가니까 말이 없어. 어? 그 바람 피고 속썩이 술 먹던 사람 누워 계시니까 술 주정하지도 않고 속썩이지도 않아. 아프다 아프다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 소리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쑤신다, 결린다, 신경통이다, 등짝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엑스레이 찍을까 MRI 찍을까, 일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죽으면 다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다 그러면 뭐 해라? 내 입으로는 차마 얘기 못하겠지만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안의 죽음이에요. 믿음의 죽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처럼 한돛뼈가 확 꺾어질 정도로 내 자아가 확 죽어서 야보크 거기에 내 야망 꿈을 그 야보크에 그냥 쏟아내고 흘러 보내버리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이의 재앙, 이렇게 피가 피로 변하고, 이렇게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때는 바뀌죠. 그래 알았다 가라. 그런데 그 문제만 좀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죽음을 주기 위해서 피와 고기를 어린 양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게 오면 물론 이 모세의 유월절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15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1500년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새로워지고, 왜 뭔가 이렇게 의식이라는 게 이게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피를 바르고 하는 건 없어요. 단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가족들 또는 친지들 모아놓고 출애굽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유월절을 섬기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피와 고기 대신에 뭘로 지금 만찬, 성찬을 행하고 계시냐면, 피 대신에 뭐예요? 포도주. 고기 대신에 뭐예요? 떡. 떡으로 성찬을 하는데,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거는 내 몸 또는 살이다. 자, 이게 내 피다, 내 몸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다? 어린 양이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와 떡이 내 피와 몸, 살, 고기라면, 여기서는 죄 때문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다면,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죄. 그죠? 죄로부터. 여기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그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죄로부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포도주, 떡하면 요한복음 안에 이 포도주와 떡의 의미, 하나님,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을
다시 기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포도주와 떡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 하면 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표적. 여러분 많이 기가 닳도록 들어봤을 거예요. 표적. 자, 표적의 포도주는 2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2장에 무슨 사건? 가나 혼인잔치. 이 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을 행해요. 자, 그 과정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랬더니만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 발 씻는 용도로 쓰이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웠더니만, 그리고 갖다 주라 했더니만 그걸 그냥 갖다 줬어요. 그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갈릴리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장에 오면 떡에 대한 표적이 있어요. 뭡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는 역사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떡인데, 이 떡은 그냥 이 고기는 먹고 그냥 화장실 가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이걸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표적, 구약의 유월절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의 하나의 표적이에요.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표적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표적의 그 모양과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표적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우리가 사인판, 그죠? 사인판을 보면 그것이 그 무엇을 나에게 지시하는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모양과 모습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 살, 이걸 먹고 마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이단들은 구약을 아직도 지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초막절, 유월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드립니다. 구약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죠. 그런데 우리는 안 지켜요. 왜냐하면 구약의 어린 양 피와 이 살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표적이에요. 사인이,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다. 자, 이 유월절을 보면서 실체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바로로부터 출애굽을 했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음료,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해서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모델이에요. 구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같다는 것이 세상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성경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먹어야 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우리도 오늘날 출애굽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이 지시하는 바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유월절 날 똑같이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여기는 발랐지만 문지방에 발랐더니만 그 문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는 어디에 바르는 의미일까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집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바르지 마시고 이거 마시는 게 아닌가, 바르는 거야. 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언약의 약속의 피로, 약속으로 죽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떡을, 만찬 음식을 먹는데 그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은 어린 양처럼 왜 이 사람들이 집안에 모여서 고기를 먹을까요? 이 고기는, 음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발라지면 안 죽고 피 안 바르면 죽는다, 이거 여러분 이병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아주 세상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 사람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고 9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니까 이번에 10번째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꼭 뺀질뺀질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왜 누구 보고 웃으세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무조건 고기 먹으러 와, 고기 먹으러, 그냥 일 끝나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와, 오늘 고기 준비해서 먹어. 자, 고기 먹는 사람들 중에 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도 이 집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어떤 가족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 오면 이 공동체의 개념이 개개인의 개념으로 세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예수의 피를 우리 개인한테, 우리에게 뭐 문제방은 없으니까 마음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을 바르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몸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따라야 될까요? 이걸 따라야 돼요? 이걸 따라야 돼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러면 예수님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라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됐겠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이걸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포도주고 떡이니까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내 몸이다 해도 그냥 주시니까
그냥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 성찬할 때처럼 그냥 마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족식을 하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리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 이 표적,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을 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예수님이 만찬을 했는데, 이 만찬의 메인 어떤 의미,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나중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피다, 내 몸이다, 마시고 먹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만찬의 의미가 초대교회, 당시 초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 이런 성찬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룬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의 만찬이 서로 중간에 만나는, 공통적으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피 흘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죽은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 예수님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부터 쭉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로 내 피다, 떡으로 내 몸이다, 마셔라, 먹어라 한 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십자가에서는 창에 한번 찢겼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골고다 길을 보면,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몇 년 전에 나온 그런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아우, 나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막 살이 거기서 다 찍히는 거예요. 갈고리 같은 데도 막 해가지고. 그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구나, 십자가를. 이때까지는, 성찬할 때까지는 제자들이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며칠 아니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또 장례 지내는 걸 보고, 부활하고 승천한 걸 보면서, 아,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세족식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알리라 한 게 바로 이 십자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어린 양 한 마리로 그냥 끝내도 돼요. 그런데 만찬에도 그냥 포도주 가지고 그냥 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병화 집사님,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피입니다, 마시세요 해도 돼요. 떡을 가지고, 이금실 집사님 이 떡을 드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말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 아멘 그냥 이게 뭐 영적인 의미가 있나 보다. 왜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아마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또 먹이고 남았으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참된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해결해도 됐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직접 이걸 져야 될까요? 또 직접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었어야 될까요? 왜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죠? 또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자,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또 죄를 그냥 둘 수 없는 심판이거든요.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럼 심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심판해야 돼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공의예요. 요즘은 사법부 파동 뭐 이런 얘기 많이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난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사법부는 공의로워야 된다는 얘기거든. 저울 이렇게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그게 사법부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괜찮아 대충 넘어가고, 누구에게는 뭐 형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야. 뭐 박근혜 쪽은 사랑, 반대쪽은 심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죄를 해결한, 분명히 죄는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올까요? 심판으로 다가올까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랑 반 심판 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믿고 싶죠. 왜? 심판을 싫어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에요. 이 문제, 용서해주면 심판이 걸리고 죄가 있으니까, 또 심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 있어요. 죄인이. 네. 이미영이라고 하는 죄인. 죽어야 돼요. 죄의 삭선 죽음이니까, 그죠? 이 문제를 공의롭게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요? 아니면 심판해야 돼요? 이게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구약에는 양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자, 짐승이 죽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알았겠죠. 처음 할 때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죄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 자꾸 짓다 보니까 죽어나는 건 뭐만 죽어나? 양만 죽어나지 이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제 나중에 자동으로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그게 구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스라엘이 영원히 심판받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또 다시 또 회복을 약속해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자이신 이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죽는 거야. 내가 법을 정했어요. 반드시 너 이러면은 너 혼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죄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랑을 해요. 또 하여튼 누가 죽든 죽었으니까 심판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누구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짐승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생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물론 하나님 고민은 안 했겠지만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 이 법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자기가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을 만든 하나님이 그 법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문제, 딜레마라 그러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었어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이제 그 추수 감사 주일 때 성찬을 하게 되겠지만,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체, 양의 어린 양을 구약 성경에 먹듯이, 그 물론 포도주고 떡이지만, 카스테라 떡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심판 정의가 이걸 통해서 회복됐구나,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죄 지은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자, 이것이 세족의 의미예요. 섬김이라 그랬죠. 섬김.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했더니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면 온 몸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10절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지난주에 세족을 통해서 섬김을 얘기했습니다. 그 섬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섬김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섬김은 죄의 문제까지, 그 상대방의 허물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밥 먹고 젊은 집사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살래니까 무섭대요. 무섭대.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만 진짜 하나님이 재산 빼앗아가고 뭐하고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가난해지면 어떡해요? 야곱처럼. 그래서 내가 이거 이 사람아,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항상 그렇게 없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좋은 쪽으로.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안 되겠다. 화요일마다 모여. 그래서 화요일 8시 반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한번 와보세요. 8시 반에 강남에서 일하는데 두 젊은 집사 붙잡아 매놨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섬김이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샘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어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우리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교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뒤에는 항상 우리의 삶을 다뤄요. 삶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저희 집에 세 사람이 살아요. 벌써 긴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무슨 또 폭탄 선언이 나올까? 나, 아내, 장모님. 이게 살다 보니까 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딸이. 아들만 있는 분들,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딸이. 이 딸은 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 편찮으셨을 때 그렇게 못했는데 딸은 엄마한테 잔소리를 해요. 건강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막 싸우면서. 아들은 그렇게 못해요. 출근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먹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당이 있으니까, 고혈압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드실 거 드시고 뒤에 가서 이렇게 뒷담화하죠. 근데 딸은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 먹지 마, 당이 얼만데, 지금 고혈압인데, 속이 막, 지금도 죽도 지고 계시거든요. 먹는 게 탈이 나가지고 막 해요. 어떤 때는요, 아내는 장모님에게, 장모님은 아내에게 어떤 문제로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싸워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다 생각을 하면 피곤하다 해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내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설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느 누구도 양보할 기세가 안 보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 장모님은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미안하네. 여기는 사랑이고 여기는 어떤 죄, 찔림. 자, 미안하다, 사랑하다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설거지는 내가 하는 거니까. 아주 뭐 별거 아닌 비유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난 못해, 자신 없어. 우리가 섬김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서로 대화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런데 내가 개입이 되면 해결될 문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해서 나는 이분은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분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뭘 해요? 이분들을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발 씻는 거예요. 굳이 다니면서 세수대에 물 떠가지고 양말 벗겨가면서 냄새나는 내가 씻어줄게, 앞으로 잘할게. 이건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 순간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1년 중에 하루 있는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성찬해라 이게 아니라 본을 보였다라고 하고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두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내가 할게.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을 수 있죠. 그 모양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도 섬기고 이 사람도 섬겨서 평화를,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게 발 씻기는 거예요. 발 씻는 거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성찬을 하는 의미가 구약 유월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왔어요. 자, 이제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 2장 지난주에 찾아봤죠. 하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십자가에 죽어. 이게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1절 35절 보면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발을 씻기면서.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표시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책 띄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기독교를 체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큰 거에까지
이건 당신이 하고 이건 내 일 아니고 난 몰라 당신이 해, 이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냥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더러운 곳 아닙니까? 보여주기 싫은 곳이잖아요. 다 싫어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닦아주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내가 내 일 아니야? 그냥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겠죠.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하면서도 궁시렁 하는 거 보면서도 진작 할 거 말없이 하지. 꼭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꼭 쟤는 엄마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안 키웠는데 남편 만나면 바뀌었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옆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식사 반찬 하나 이렇게 갖다 드리고 차 한 잔, 뭐 커피 한 잔, 이것부터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성도를 그렇게 사랑할 때, 야, 이 교회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가 보다. 그래요. 저희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저희야 뭐 매일 보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 식사하고 친교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밝고 명랑하고 참 좋다고 그래요. 권사님뿐만 아니고 그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번 추석 때 이제 누구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 사위하고 딸이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우리 잠깐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추석 때 우리 예수의 교회 목사님 뵈러 간다고 그랬더니만 그 사위가, 딸인가 사위가 자기 엄마한테 아유 그 교회 아주 좋더라고.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오라고. 그래 물어보진 않고 먹고만 갔어. 왜요? 이게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낮추고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 없다는 핑계로, 내일 아니라는 핑계로, 내일이 더 바빠, 그런 생각으로, 또 내가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거죠. 안 지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십자가를 지려고 해. 맞는 십자가 좀 멋있고 내 마음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정받고 대단하다,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함과 감동이, 나도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이제 조금씩 나도 좀 바뀌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뭐 성령 받아 헷가닥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헷가닥 바뀌는 사람은 또 헷가닥 다시 돌아오더라고. 조금씩 좀 실수가 있더라도 또 실수를 목격한 사람이 또 섬기고,
부부간에 한번 그렇게 가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구나, 남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